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1기 11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3월 12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 교과 소제목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입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22절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갈등 상황 속에 적용할 만한 어떤 교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통치 시기가 끝날 무렵 유다를 향한 외부 침입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용맹스럽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외부의 적을 상대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입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모든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앞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백성들이 성전 앞으로 모이겠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다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징벌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기도한 후에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되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소집하여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노래하는 자들로 선택된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대적들은 복병들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하여 서로를 치기 시작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의 전리품을 모으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4일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승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강력한 길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자신이 가진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윗 왕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우정을 베푼 요나단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신실하다면 사람의 숫자는 많건 적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다윗 왕은 사탄이 그 자신을 유혹하도록 허용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간을 믿으려 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14절을 보면서 다윗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군대의 숫자를 세려고 시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의 부하 요압은 다윗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유혹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덜 의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을 설득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지 말도록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그도 보았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고 군사력의 규모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재촉하였고 그의 결정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헛되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할 때면 스스로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군사 지도자이자 정치가였던 올리버 크롬웰은 전투에 나서면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병사들이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다시 말해 성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하되 하나님께서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국가 권력의 힘이나 은행 경제 흐름에 의지하려는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모든 위기들에서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뢰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을 위해 힘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헌금을 온전히 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빚을 갚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관대히 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바 토마스 도로시의 복음성가 노랫말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래야 합니다. 3월 14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해야 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생존 모드로 몸을 웅크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기에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불로 소멸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3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기록을 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물질들을 하늘에 가져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과 죄의 흔적들이 불로 소멸될 그 날에 모든 물질적인 이 땅의 소유물들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책 59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의 소유물을 줄여야 한다. 이 글이 기록된 지가 100년도 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짧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짧기 때문입니다. 60년의 인생, 80년의 인생, 혹은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나고 건강한 생활을 살아서 100년을 산들 영원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이번 주에도 마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 빠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삶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나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탐욕스럽게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모으는 물질들이 일시적이고 덧없다는 사실과 만약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잠재적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우선순위.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언제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에서 절반의 헌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든지 할 뿐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질문을 받기를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다른 주인을 위해 남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릴 만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므로 둘 다를 섬기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상의 세 가지가 오늘날의 세상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보이는 위험성이 때때로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들이 매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걸려있는 미끼가 매우 강력합니다. 즉각적으로 만족을 줄 듯한 매력이 언제나 가까이에 있고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고 옷소매를 당겨서 미끼를 물도록 유혹합니다. 가장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넘어졌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유혹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우리를 당기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항상 힘쓰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책 330쪽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3월 16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매매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때들을 고려해 볼 때 여기 언급된 내용은 매우 두렵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환난이 경제적인 문제에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늘날의 모든 삶이 매매, 즉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기술과 물건들은 그것을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받을 압박은 너무나도 거대할 것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적어도 물질적인 소유물에 관하여 세상에 순응하라는 압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확실히 함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지금 얽매여 있지 않다면 이 다음에 신실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 그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어서 23절의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매년 증가하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11조 제도를 주시고 설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시편의 시적 평행구안에서 두려움은 신뢰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평행구는 주님을 두려워함이 곧 주님을 신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두신 까닭은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함입니다. 11조를 신실하게 드림은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서 있을 확실한 보증이 될 수는 없겠지만, 반면에 11조를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분명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60쪽의 글을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드림으로 날마다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상의 말씀들이 맛있는 양식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성도들에게는 훈계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느낌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이 매우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음 교과에서 뵙겠습니다.